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병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모든 일을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 속에 가르치고 있으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병과 모든 문제 주님은 능히 해결하고도 또 고치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귀먹고 어눌하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귀먹고 어눌한 병을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 참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보이는데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 답답한 그 심정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만큼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참 답답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예. 진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실 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신앙의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 이것을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들려지도록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하지 못하던 것이 말을 할 수 있는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벙어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 삶에 있어서 표현을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표현을 마음만큼 다 표현을 해내지 못합니다. 또 마음에는 인사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 실제로 말은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을 받은 줄을 모르고 그것을 또 자랑할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 아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듣는 귀가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듣는 귀가 없을까? 나도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귀를 가질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 읽은 성경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덩덕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또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분명히 한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닌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정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실력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 듣는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다면, 육신적인 귀로는 들려옵니다. 영적인 귀에 들려지는, 야, 과연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복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구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읽는 것을 듣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백독을 읽어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백독 읽은 것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국어책 100번을 읽고 시험 쳤는데 빵점 맞는 거나 똑같거든요. 읽기는 열심히 읽는 거예요. 막 소리도 내서 읽고 정확하게 읽어. 근데 시험만 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 빵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읽기만 열심히 읽고 듣기만 열심히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신앙을 가질 수 없거든요.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온갖 염려를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염려, 그 근심,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그래서 신앙의 담력이, 믿음의 담력이 생길 것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배에 타고 있어도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잔잔한 바다도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인데 그 풍랑이 아직 그치지도 않은 바다에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담력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사랑하심으로 토닥거리는 말씀, 칭찬하시는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이것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생겨지지 않으면 읽어도 무용지물이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대상입니다. 안타까워하실 대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막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막 시달려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만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담대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좋아하시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그것을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때로는 위로하시는 말씀, 때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 때로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으시는 말씀, 해봐라 하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말씀.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리죠. 재미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어 하는 거는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졸리다가도 눈이 확 떠진다니까요. 다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졸려서 그러지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졸리는 것이지 다른 때는 보면 쌩쌩하다니까요. 설교만 끝나면 그만 쌩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 읽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로 아무 생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진노의 징계나 심판을 내리시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가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게 들리면 좋은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생활, 자기들이 찌들어 있던 그 죄악의 삶에 그냥 젖어서 그대로 가다가 그만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영적인 신앙의 귀로 들려서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만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얻게 하실 만큼 그렇게 지키신다. 보호를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하고 강팍한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참으로 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껍데기로도 그냥 설교를 하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하면 몽롱해서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이나 설교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교훈, 이것을 잡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껍데기로 들리는 것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 그런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단 육신의 귀에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게 하시고, 그럼 꿀이 뚝뚝 떨어지면 좋아서 그냥 받아 먹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한 설교를 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 소원, 이 생각, 이것이 생겨졌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도, 말하고 있어도, 외치고 있어도 그냥 그렇지 뭐. 그걸 꼭 깨달아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나? 그냥 앉아서 설교 들으면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귀에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귀로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귀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귀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 없이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영적인 벙어리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말하는 것인데 전도해봐도 참 사실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으로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인사를 못하는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봅니다. 보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몇 번을 꾸벅꾸벅 해도 반응이 없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눈에 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 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방향은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인사를 안 하거든요. 나는 몇 번을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네. 그러는 거예요. 수십 번이라도 하면 좋긴 좋은데 그 말하는 타이밍도 놓치니까 참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몇 주 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달 전, 한 서너 달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한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죠. 그런데 그분이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은 여기 의자에 앉아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저 밖에 현관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예, 감사합니다. 이거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다가 딱 놓쳤어요. 그 대답할 타이밍을. 두 번 다 대답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오겠다고 두 번이나 말을 하는데 나 교회 오는 거 안 좋아하나? 대답을 안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입이 얼마나 둔합니까? 입이 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는 빠른지 모르겠는데 정작 필요한 때 필요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특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 있지를 못하다. 참 입이 둔하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벙어리 수준은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 불분명한 어눌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득스러운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야. 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는데. 참 이상하네. 내가 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겠는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로 있다. 우리가 그냥 말을 잘하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벙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쓸데없는 말 아무리 잘해도요, 믿음의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고 어눌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이 면에 다른 말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 면에 내가 어눌한 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모든 단어, 모든 말들을 다 이렇게 잘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이런 혀를 원하지, 뭐 어떤 단어는 그냥 혀가 잘 꼬여가지고 말이 안 되는, 저도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이 혀가 자꾸 꼬여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럴 때는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걸 못 읽을까? 어떤 때는 천천히 읽어도 안 되고 빨리 읽어도 안 되고 몇 번을 읽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됩니다. 되기 시작하면 참 쉬운 말인데 이게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 면에. 뭐 예를 들어서 우서시리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못하는, 세상 말은 잘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화를 하면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저는 이거는 또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남에게 누설하지 말라. 제발 다른 사람 안 좋은 것을 내가 내 속으로는 저 사람이 이렇구나 안 좋구나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면 죄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고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당사자에게 하는 것은 당사자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권면이 되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단점이나 모자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덕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는 말을 잘 안 해도 다른 사람의 단점, 잘못된 것은 그만 톡톡 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그것도 무엇인가 하면 해야 할 말은 어눌하고 안 해야 될 말은 잘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 장점, 본받을 면 이런 것은 말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어눌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벙어리예요. 그런데 벙어리가 되어야 할 너희가 본 것을 못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보았지만 아예 못 본 것처럼 말을 하지 말라고 벙어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벙어리가 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막 말을 하고요. 또 양떼를 지키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리가 오고 도둑놈이 오고 하면 걔가 멍멍멍멍하고 짖어야 되는데, 그건 또 벙어리 돼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영적인 벙어리의 어눌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세상적인 그런 강연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고요. 의롭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인 것입니다. 설교할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만 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마치면 말은 잘했지만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지만 벙어리인 것입니다. 목사가 코미디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웃게 해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재미가 있으신지, 얼마나 말씀이 재미가 있으신지, 그냥 1시간 내내 배꼽 짜고 깔깔거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왔다. 좋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코미디나 개그, 유머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목사가 사람들 아무리 웃겨가지고 재미있게 만들어 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면 벙어리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으면 개그맨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 설교자로 있는 것보다는. 자, 영적인 덩어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어눌하거나 벙어리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시켜놨더니 구원의 감격을 말하지도 못해요. 천국을 선물했더니 천국의 그 영광을 자랑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저렇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사고 좋겠다. 우리는 그보다 좋은 천국을 선물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이 세상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몇십조 원짜리 집이 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집을 몇백 채, 몇만 채, 몇억 채를 팔아도 기퉁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선물 받았는데 그런 세상에 뭐 몇 천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이다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몇백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못하고 천국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영적인 덩어리다. 이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해놨더니 맨날 속썩이고 애먹이고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자녀 하나는 얼마나 눈 떠서부터 눈 붙일 때까지 그냥 부모님 생각하고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그냥 말썽 피우고 우당탕거리고 제저지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라고 사랑은 하겠지만, 가만히 잘 놀고 있는 동생 가서 좁히고, 가만히 잘 놀고 있는 형이나 오빠를 가서 꼬집어서 그냥.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제 사촌,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제 사촌 동생들이 그 남매가요, 저를 만나면 핥히고 꼬집는 거예요. 저는 걔들이 오면 도망을 가기가 바빠요.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핥히고 꼬집는데 피가 나요. 껍질이 까져서. 그런데 이종사촌인데 우리 이모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안 말려요. 이놈들아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마라. 야단도 안 쳐요. 자기 자녀가 예쁘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자기가 점점 더 편하고 즐겁고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이런 사명을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벙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랑, 애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미가 되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중에는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우선 그냥 비위 맞추다가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벙어리이기 때문에. 자, 영적인 벙어리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략적으로 말을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양식이 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먹은 상태, 우리의 영적인 말을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